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담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저는 어두운 방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전 전설의 고향 시대 사람인데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게 어두운 방이었고, 이 청년 시절에는 장래와 또 미래가 두려웠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 가정을 이루면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었는데,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 무게가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는 건강이 저의 두려움의 요소가 되겠죠. 또 이 경제적인 안정이 흔들릴 때, 또 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뭔가 목돈이 필요할 때,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저에게 또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할 것입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두려움이기도 하겠죠. 이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곁을 맴돌면서 마음을 흔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이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모세도 바로 앞에서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여줬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했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골리앗 앞에서 순간적으로 연약함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도 뭐 어떤 백성도 군대도 없이 나그네로 존재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 이 바벨론이죠,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평화를 청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이 인정하는 자, 세상도 인정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프리카나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 각국 선교사님들이 이 원주민들의 박해, 또 텃세, 또 질병의 위협, 또 물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환경 속에서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베리아에서도 그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불리우는, 가서 설사만 한다는 그 땅에서도 박원종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담대하십니까?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은 저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선교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담대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담대함은 권력, 재산, 인맥, 자신의 인기 이런 것에 의지하는 담대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기 한순간에 사그러들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담대함을 얻으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놀라운 장면이죠. 이 말이 믿음의 조상에게,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 아비멜렉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의 이 왕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냥 떠돌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땅도 백성도 군사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권력자 아비멜렉이 먼저 나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식당을 갔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빛은 자신이 억지로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 앞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뭐 우리가 가진 돈이나 뭐 권력, 지위 이런 것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세상도 감동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위기마다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조차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뭔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거룩한 향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숨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드러남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담대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의 이 우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였고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잃어버렸다, 우물을 빼앗겼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권력자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우물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참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또 이해받고 싶은데 그렇지 하지 못할 때, 또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주저앉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시죠?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흑인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의지했던 것은 어떤 무력이나 폭력으로 그 상황을 뒤집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이 결국 역사를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그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언약과 예배의 삶으로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뭐냐면, 여러분도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본문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이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맺어진 장소,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장소를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쟁만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온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잘못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그 예배자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배자의 삶이 끝나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세상적으로는 아비멜렉과 협정한 그 일이 잘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예배로 이어지는 것, 오히려 더 큰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에셀나무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자라나는 또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는 결단의 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승리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그 안에 내 삶을 맡겨드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교회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혹시 어떠신가요?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면 잠시 안도하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십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더 나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문제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가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 해결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단순히 갈등이 끝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일이라면 반드시 예배로 우리가 응답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도 영적인 에셀나무가 심겨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영적인 에셀나무를 여러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뿌리 깊게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광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담대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르죠.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전신갑주의 그 목록 가운데 등을 가릴 수 있는,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계시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군사가 등을 보인다는 것은 도망가거나 패배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는 뒷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도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